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들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고 기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48편은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까요? 시편 48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느끼고 찬양을 해본 적이 있나? 그 거룩한 성에 계신데 그분을 막 극진히 해야 된대요. 이것은 극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정말 깍듯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분은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해야만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제대로 찬양했나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죠. 우리의 삶을 봐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기대하는 것처럼 안 오셨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안 오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깨닫고 난 후에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위협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목숨을 걸고. 그럴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놔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에게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48편 1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어떻게 되냐? 그곳이 어떤 곳이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 세계가 즐거워한 적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해가 뜨는데 해는 언제나 뭐라고 그럴까요? 지구의 반쪽만 비쳐요. 반쪽은 안 비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느 한쪽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대부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지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의 깨달아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그분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온 세계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나타나요. 네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만을 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넓게 만나느냐, 그것이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게 일어나느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고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깨달아 알고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대요. 요새로 알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네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보니까 장전만 60만이 넘어요. 애굽은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팔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어요.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다 그러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을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막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저기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본 것처럼 해갖고 얼른 지나가잖아요.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것을 느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얼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나라의 왕이 권세가 있고 뭐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 왕들이 모였는데 그 왕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지 해산하는 여인처럼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왕들이 모였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요새로 알리셨도다. 깨달아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것으로 인생을 막 즐기고 자기들이 이뤄내는 성과 때문에 막 자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배를 깨트리면 그 모든 영광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세상은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라크, 이란의 이 전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쿠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놓고 우리는 때로는 고민이 돼요. 우리는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요새와 같으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들이 모였어도 두려워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모든 인간 무릎을 꿇고 그분을 극진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서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그리고 그것을 뺏어간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다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가 야곱한테 야곱 다 축복했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나고 왔는데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요, 그 땅을 야곱에게 양보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자고 하는 것이 에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그 권력을 갖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면 에서 자기는 야곱보다 훨씬 지금 잘 돼 있거든요. 2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20년 동안 자기가 형통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데 야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달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올 때 에돔 즉 에서의 후예가 사는 곳을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거 건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진짜 뜻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야곱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에게 양보하는 그런 에서를 본다. 근데 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 너는 버렸는지 내 속마음 내가 진짜 그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아마 극진히 찬양하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아느냐? 자기 백성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막 쓰임을 받아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깨달으느냐 아느냐 적부침으로 설명하잖아요. 적부침으로. 나무가 있는데 이거 잘려가지고 이방인이 갖다 붙여놨어. 근데 이방인이 그렇게 잘 돼. 그런데 이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적붙이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가보면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은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 만드신 분이 온 세계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이 찬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정의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거짓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이 정의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기뻐하고, 심판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그곳에 가득하니까.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딸들이 즐거워해요. 아들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집, 우리를 위한 계획,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이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깨달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람 소리에서 놀라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